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 한 달이 됩시다. 아멘.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기도, 또 예배, 봉사,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두 가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둘이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동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말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무슨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빚진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빚은 지도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은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들이 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의 참된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 우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껍데기에 불과하며 이웃을 향한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을 가장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런 드라크마나 탕자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산과 들을 헤맵니다. 그 한 영혼을 되찾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무리들이 기진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기진한 자들을 주께로 불러오는 그런 일꾼을 찾으십니다. 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또 경제적 또 권력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별 볼 일 없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말로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리 미첼 슬래셔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여자 선교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정을 돕는 그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서부터
이 슬레서는 선교 잡지를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잡지를 읽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리빙스턴 잘 알죠? 그 리빙스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 리빙스턴처럼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한 영혼을 위해서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슬레서를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이지리아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위험한 미신과 전통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이지리아의 한 곳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쌍둥이로 태어나면 그 쌍둥이는 이건 악령이 보낸 것이라고 생각해서 쌍둥이를 그냥 밖에 버려서 죽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슬레서가 그곳에 가서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이제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자 혼자서 그것도 오지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슬레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단 한 아이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내 삶은 충분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이 나이지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는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들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항아리에 싸서 버리는 거예요. 옆에 그림이 그겁니다. 이 칼라바르라는 곳은 항구인데요. 그 항구에 지금 버려져 있는 것을 지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슬레서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숲속에 다니면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입양을 하기도 하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슬레서의 활동을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슬레서의 그 헌신과 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이 나이지리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슬레서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이 슬레서의 삶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기꺼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원인,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강조하셨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의 시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웃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웃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지닌 한 영혼 한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닮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존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보이도록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기 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뭘까요?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것을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행위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야고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그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무척이나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은 사랑할 때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돌보던 것처럼 이웃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큼 내 이웃의 필요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돕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 12장과 같은 병행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또 심하게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길에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은 그냥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레위 사람도 모른 체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지나가냐면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게 하고 다음 날 그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맡기면서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강건하세요. 말은 했지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뿐인 위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내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또 병들어서 관계가 끊어져서 외로움 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잡아주고 필요하다면 물질을 나누어주고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은 또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직접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까지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을 베푼 자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하신 것은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유일한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형식적인 말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희생적이고 행동하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 여러분이 이웃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런 말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 말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찬양팀, 봉사하는 팀이 있으면 내가 밥 한번 살까요? 하면서 말을 할 때 이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겁니다. 밥 한 끼, 작은 선물,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초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또 질문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이웃들.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먼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것, 섬김의 실천,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당장 그 사랑을 실천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혼자 예배 참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혼자 예배를 늘 참석하는데 이 성도는 이제 말수도 없고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족 문제로 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홀로 오는 그 성도를 유심히 보다가 그 성도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또 이렇게 돌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먼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사랑의 말을 건네고 또 함께해 주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서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처음에 질문이 뭐였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서기관이 그거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신차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은 알았어요. 야, 모든 계명의 완성이 사랑이구나.
이 사랑만 진짜 한다면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반응을 보시고는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이 대답을 잘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들어오진 못했고 가깝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것은 가깝다는 의미인데, 즉 이 서기관이 지금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지만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깨달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겁니다. 예,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 머물 수는 있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서기관처럼 신앙의 지식을 잘 알고 율법과 또 예배의 본질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결단했으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형식보다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서기관이 사랑이 제사보다 낫다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 주변의 영혼 중에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추석 연휴간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합시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오직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이 형식과 껍데기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양 한 마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안의 모든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따뜻한 말 한마디, 시간을 내는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